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성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밤도 주님 앞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그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는 참 사는 거다.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예배는 참 사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오실 그리스도가 사실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못 봤어요. 지금도 몰라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사도들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 아마 500의 성도들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 봤죠. 나머지는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진에 올라가셔서 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약의 성도의 신앙의 목표의 목적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해서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몸을 입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육신 혹은 육체는 이건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육신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죽으면 물되고 헛되고 썩어지는 것이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성도가 지금 오실 때에도 이 육체 가지고 맞이하지 못해. 이건 벗어버리고 새 몸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몸으로 맞이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확실히. 그럼 몸이 뭐냐? 그리고 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만약 우리 믿는 성도가 몸을 모르고 몸이 예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지 못하면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영혼만 가지고, 우리 영과 혼만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삶을 통해 우리가 몸을 봐야 된다.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살아계셨어요. 43년 동안.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살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 육체였어요, 이것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부터 그걸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체라고 번역됐지만 그건 원어로 보면 시체가 아니라 몸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육체는 끝났고 죽으심으로 몸이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번역은 육신과 몸이나 막 혼동해 쓰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몸으로 번역했어. 근데 헬러 원어는 그게 소마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가지고 뉘었다. 근데 그 시체가 아니고 몸이요. 그때 예수님 영원히 떠나서 음부에 계신 동안에 그 예수의 육체가 몸이 됐어요. 몸이 돼가지고 그 몸을 뉘었어요. 몸 관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어요. 제자를 만났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육체가 아니에요.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만난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 몸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 몸은 살과 뼈가 있어요. 예수 몸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를 갖다니까 물고기를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육체를 가지실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대로. 근데 그건 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간 두 제자에게 대화하시고 떡을 기도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신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살과 뼈는 있는데 육체가 똑같은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몸이 그거예요. 몸은. 육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몸이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다 죽으면 저절 몸이 되느냐? 안 그래. 이 진리 알아야 돼. 몸이 준비돼야 한다, 몸이. 아마도 육신과 몸의 관계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처음보다 몸, 육신 막 바꿔서 썼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원을 잘 보게 되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53절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지금 부활할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했다. 몸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몸이 부활했다. 몸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준비해야 돼. 몸이 무엇이고 몸이 어떻게 준비돼 이걸 알아야 돼. 몸이 없으면 지금 오실 때 지금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이 저절로 생기는 게 믿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몸이 시작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몸이 없어. 육체만 있지. 이해가 돼요? 불신자는 육체만 있고 몸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몸이 시작된다. 믿는 순간부터. 다시에게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그러면 또 그때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의 몸속에서 새로운 몸이 탄생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몸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그것이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몸이 시작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다. 근데 그 몸이 육체와 똑같아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오실 때에 그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같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잘 성장해서 주님 맞이할 줄 몸으로 형성돼야 돼. 자라야 돼. 이해가 돼요? 여자의 몸속에 착상된 임신되기 시작해서부터 그 임신된 시작한 그 몸에 여자 몸속에 생긴 태아가
자라서 7달, 8달까지 재도 세상에 나오면 죽어.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어. 근래에 어떤 분이 보내준 배아 태아의 성장 과정을 나한테 보내서 그걸 잘 보니까 7, 8개월에 죽어요. 8개월 좀 넘으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은 그걸 잘 조정하면 살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상 밖에 나오면 그냥 죽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산다 할지라도 태아가 7개월, 8개월 되면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맞이할 수 없어요. 세상 밖에 태어나서 적어도 한 9개월 이상 돼야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람의 몸이. 이 몸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석에다 묻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37절, 15장 3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호박 씨를 뿌리면 호박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호박 씨를 심으면 거기서 호박이 열려. 이해가 돼요? 팥을 심으면 나중에 팥의 열매를 맺어.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어. 그렇게 수박 씨가 수박의 형체를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 씨요. 씨인데 그걸 땅에 심으면 나중에 수박이 열어. 그게 수박이 게 몸이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돼요? 씨를 뿌리면 그거는 몸을 뿌리는 게 아니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씨 알갱이 하나인데 그것이 나중에 심겨져서 씨가 죽으면 수박이 열리고 호박이 열리고 열매가 열어. 이해가 돼요? 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소마, 몸을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를 뿌리는 거다. 이거 똑같아. 우리가 몸이 형성되는 거 똑같아.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 몸을 주신다. 그 씨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고 호박이 열듯이 씨에게 형체를 준다. 씨 자체는 보면은 뭔지 몰라. 근데 심어도 죽으면 호박을 열고 수박을 열어. 재미가 열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씨를 심어서 소마가 생기는 거다. 씨를 심어야 열매를 얻는다. 자,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각 씨에게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몸이 생겨. 근데 그 각 종자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시기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평소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었죠.
근데 남은 맨날 비방을 판단하면서도 잘 못 느낀 사람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많은 사람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구나. 그게 내가 비춰하다 깨달았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했는데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예? 여러분이 편지 생명수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지금 많이 간증하고 있어. 예? 내가 지금 누굴 판단했다. 내가 목사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 야단치고 욕했다. 그 많이 간증을 해. 이거 보기 좋은 거지. 예? 그리고 이거 고침받기 위해 십자가 지고 겁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해. 그게 아주 그 내용 속에 막 묻어난다고. 예. 다 보셔요? 보면 답을 해야지. 답을 안 하면 씨가 안 밀려.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답을 하는 게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그 시작이야, 그것도.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많이 판단했구나. 하나님, 내가 많이 판단했습니다.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많이 욕했습니다. 그걸 울며 회개하고 자복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어느 날 그 부분이 거듭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비방 안 하게 돼. 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비방 안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 심겨진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기도해서 이뤘는데 내가 비방도 안 하고 미워하다 판단도 안 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방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채미 씨를 심으면 채미만 나는 거예요. 채미 씨를 심었는데 수박도 나고 호박도 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열어. 한 가지만. 씨 한 가지에 한 가지 연다. 한 가지 씨. 미워하지 마라. 그 말 받으면은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그 미워한 것 때문에 그 말 좀 붙잡고 기도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면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 이루면 미워도 안 하고 판단도 정도 안 하고 내가 딴 것도 안 하고 다 사랑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열매 맺어서 소망을 이루려고 내 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지막 시간에 그게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마음속에.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 하는 것에 내가 얘기했어. 거짓말 하는 거 자기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 한번 적어보라. 그래서 한번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봐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요? 노상집도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나중에 또 깨달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윤영준 전도사. 이 말씀 내가 받았는데도 내가 안 했구나 하고 그것도 글 왔어. 근데 그 위에 그 글에 대해서 열매 맺은 건 없어. 그냥 깨닫기만 했어. 간증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성경의 말씀도 뿌리거나 목사가 설교도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뿌렸는데 그것이 그 뿌린 씨가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집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시키냐 보자 해가지고 세세하게 하루 종일 그 거짓말 시킨 걸 썼어. 적었어.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거짓말 시켰다. 내가 거짓말 시켰다. 그걸 다 적었어. 노상집사가 그거 적은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될 거라고.
그 입에 거짓말을 안 하도록 열매 맺을 거예요. 그 열매 맺으면 그게 내 몸이 거짓말 안 하는 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 하나 받았는데 딴 거 다 이루는 게 아니야. 그거 한 가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한 말이 내 속에 마음에 심겨져야 돼. 그 심겨진 말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심겨진 거 없이 그거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그건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해. 내가 참는 거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안양에 교회 다니시는 유권사님이 오늘 카톡을 생명교회에 띄웠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어떻게 시부모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겨왔는지 세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썼어요. 시어본 시부모를 다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아픈 과정을 다 세세 기록되어 있어요. 시부모를 섬길 때까지는 자기가 참고 이를 물고 참고 애를 쓰고 해가지고 사랑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자기 혼을 한 걸 지금 본 거예요. 내가 내 혼으로 내가 참고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의를 이루고 그건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몸을 못 이룬 거야. 그것은 몸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이룬 건 몸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서 짝이 펴가지고 열매 맺어야 돼. 그게 몸을 이룬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분명히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구나. 몸을 이루기 시작한다. 몸을. 그 많은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진리를 보게 됐어. 보고 깨닫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내가 혼을 한 거다. 선악과가 뭔지 몰랐다. 이게 정말 이제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면 바로 몸을 이룬 거다. 무슨 몸이 이루냐? 사랑을 이룬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이 다 시요. 이 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 심겨져서 이 심겨진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몸을 이룬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 몸을 이룬 씨앗이다. 씨앗.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심겨져서 에덴 동산같이 숲을 이루어야 돼. 숲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가 성장해가지고 완성되면은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숲이 이루어진 이 말씀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자라가지고 다 열매내는 건 아니야. 그 중에 한 가지씩 자꾸 더 심겨진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이 한 말씀 또 이 한 말씀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형성돼 가는 거다.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그것에 열매 맺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다. 뜻대로 저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각 종자는 뭐예요? 각 시, 말씀.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속에 형체가 있어.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면 어떻게 돼? 남편이 손정의 삶을 살게 돼.
그게 형체 이룬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몸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몸을 이룬 거예요. 몸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떤 말씀은 10년 걸려서도 안 된 경우가 있어. 어떤 말씀은 며칠 동안 되기도 해. 금방 빛을 받으면 되기도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말씀은 오래 걸린 거 있어요. 다 시마다 각 시에게 형태 주신다고. 시마다. 시가 뭐냐? 종자는 말씀이요. 말씀들에게 형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 몸이 형성이 들어가. 몸이. 무슨 몸이냐? 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몸. 남을 판단하지 않는 몸. 비방하지 않는 몸. 그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루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먼저 몸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해. 고막이 뚫어지도록 체포 듣고, 눈이 힘이 있어서 안 보이도록 말씀 보고, 듣고 보고, 끊임없이 애를 써. 그래서 우리 속에 숲이 이루어져, 숲이. 예전 농사가 숲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 중에 한 가지씩 자꾸 자라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육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육체도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론 사람 육체도 있죠. 새 육체도 있고 동물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육체도 다르다. 육체가 몸도 똑같다. 몸도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은 뭐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몸. 먼저는 천당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만국 백성을 양육하고 통째로 다스리는 그런 몸. 그 다음에 천년 끝난 다음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몸. 그게 하늘에 속한 몸이다. 세세한 건 다 설명 안 하고 중점적인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나? 우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이루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삭을 낳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돼요. 이기는 자들. 결국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예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얻는 거예요. 즉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그 자식을 내 쫓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도 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 족속들로 예표되는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갖게 된다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느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육신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몸을 어떻게 얻느냐? 땅에 속한 몸은 만국 백성들, 천연한국 때 만국 백성들이 땅에 속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천연한국 때에 믿는 성도, 이기는 성도들이 땅에 속한 백성들, 양들을 천년 동안 양육하고 키워서 그들이 율법을 이루게 하고 율법의 삶을 살게 하고 그걸 이루어서 결국은 천당 때 완성시켜서 그들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백성들을 천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 시험을 하셔요. 사단을 통해 시험해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자들은 다 부문에 집어넣고 그 나머지 이기는 사람, 거기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새 땅 위에 망배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은 흡사 오늘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아. 육체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 근데 그들은 죄가 더 없어요. 죄가 없고 사망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땅에 속한 몸이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몸은 다 똑같으냐? 영광이 틀리다.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들이 영원히 살 때 그 영광이 또 다르다. 영광이 다 똑같지가 않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사의 세계도 영광이 다 다릅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통 알기를 영적 존재 말이에요. 영적으로 천사들은 영적 존재다 하고 말아. 그러나 천사들 세계도 달라요. 천사들 세계도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 중에서도 옷이 의복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옹에서 하늘로 보다 올라갈 때 천사 둘이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옹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중 한 천사는 엔디마 옷을 입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젊은 천사는 스톨레 입어서 옷을 스톨레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온 천사는 지성소에 속한 천사고 마태복음에 나온 천사는 성소에 속한 천사예요. 천사들도 다 등급이 다 달라. 영광이 다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달라. 성도들도
영광이 다르다.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영광이 다르다. 똑같지가 않다. 그건 계급이 아니고 영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뭘 결정되느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속아 있을 동안에 우리가 몸을 만들어 입는다. 만들어 입는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몸이 자꾸 이루어져 가야, 완성된 몸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몸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천열매가 되는 거. 그거는 우리 몸이 완전히 완성된 몸이에요. 그 천열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 되는 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으로 왕을 뺐던 걸 통제 다스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동안에 사울왕 때부터 다윗왕 혹은 왕들을 통해서 다스렸듯이 그 왕들로 왕을 다스려, 왕들이. 그런 왕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도, 하늘 제사장들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 땅에 속한 백성들을 그 통제 다스리는 왕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장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천년의 성도가 되고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성도, 그 세 부류가 다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만일 그 영광이 천년왕국의 때에 변화된 몸을 입고,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다 믿는 성도는 다 변화체를 입어. 그 변화체가 몸인데, 그 변화체 입는데, 그 변화체 입어서 천년왕국 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준비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준비된 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뤄서 영광스러운 몸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영원히 간다. 천년왕국 때는 뭐냐? 이미 우리가 몸을 입은 몸이 그것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깨끗하게 돼서 죄 없고 치가 없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 영광스러움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몸, 그것이 영원히 결정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가느냐, 어린 양의 인도 받아서 그때의 신부로 천재매로 가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 목숨 버리고 헌신하고 목숨 버려서 순교하는 자가 왕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교는 못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라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제상되는 거예요. 그 세 부류가 영광이 달라거든. 영광이. 나머지 알곡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알곡으로 올라간 다음에 하늘 올라간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바뀌지 않아. 없어. 끝나버려. 여기서 끝나버려. 교회 시대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새 몸을 입고 그 몸으로 봉사 더 많이 하면 바뀌고 더 영광도 몸 바뀌어지느냐? 안 그래. 단지 그때 몸을 입은 상태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다 깨끗이 씻고 변화돼서 죄 없는 상태로 되는 것 뿐이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것이 영광이 바꿔지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예. 42절, 4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을 심어야 한다. 썩을 것을 심는 게 뭐냐? 썩을 것. 우리 육체도 썩을 것이야 이거. 이 육체도 아마 심어야 돼. 이거 썩을 것이야. 이거 죽고 없어서 썩을 것이야 이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육체가 사는 동안에 육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거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이거 묶여 육체에게.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1년 동안 말씀해도 끝도 안 하고 안 올라가. 그건 썩을 것 심는 게 아닌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 피곤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예? 교회 카톡에 화답을 해라. 난 피곤해 못해. 난 내일부터 할 거야. 아니면 나 이거 하면은 창피해. 내 독이 드러나니까. 그건 썩어 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카톡에 화답하는 게 심는 거다. 그게 시인하는 거 심는 거다. 작은 게 아니다. 그것이.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핑계도 많아. 끊임없이 하다는 그 답답 못하게 끊임없이 미혹을 한다. 미혹을. 내가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꼼짝하는 사람 많아. 꼼짝 안 돼. 그래도 한 사람 한 깨어서 손정하는 사람 꽤 생겨나. 그래도 너무 감사해. 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 썩을 것을 심어야 한다. 또 썩을 것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들, 쌀, 먹을 거, 뭐 기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심어라.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고 도와주고 해야 한다. 그게 심는 거다. 썩을 것을 심어라. 썩을 것을 심어야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 심지 않은데 거둘 수가 없어. 심어야 거두지. 예? 씨를 심으면 뭐 날 거 아니겠어요? 뭐 호박씨건 뭐 배추씨건 무슨 뭐 아무튼 감자씨 심어야 날 거 아니겠어요? 심지 않는데 날 수가 있어요. 심어야 되지. 심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내가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심을 때 완성돼.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몸이 완성되는 거다. 심어야 돼. 심어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어야 한다. 난 몸이 약해서 난 안 돼. 난 본래부터 몸이 약해.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약한 것을 심어야 돼. 그래야 강한 것을 다시 살아. 난 약해서 저기 못 올라가. 난 약해서 몸이 약해서 기도 못해. 그 맨날 약해고 사람 그 약해 빠져 죽어. 잘못하면. 뭐 심어야
강한 곳에서 다시 살지. 강한 곳에서. 이나마 80살이 넘어서도 설교할 수 있는 게 약한 것을 조금 심었거든. 내가 다닐 때 16번, 난 16번 다 몰랐어. 박동교사가 세봤나 봐. 16번 갔대 내가. 근데 그때 갈 적에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녔어. 공항에 나갈 때는. 거기 가서 화장실 못 가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만들어가 따로 쓰기도 했어요. 그 약할 때 심었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 80살이 넘어도 설교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80살 넘으면 교회에서 목회상을 못하게 안 하게 돼 있어. 모든 교파들이 거의 다 그래. 70세 이상이면 다 목회 그만두고 권고해. 그런데 난 80살이 넘어도 해. 90살 넘어도 할 줄 몰라. 힘주심 할 거예요. 약한 것을 심어야 돼. 그래야 강한 곳에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산다. 욕된 것으로 심는다. 욕을 먹고 비방당하고 괴롭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괴롭당하고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을 이단으로 몰렸어요. 욕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면은 욕 먹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 안 해. 몇 번 증가해 보니까 너 이상하다 하고 몰아붙이니까는 입 딱 다물고 말아버려. 생명의 복음은 이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극심하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아. 특별히 믿는 사람들 통해 해방을 놓아, 마귀가. 욕을 먹게 돼 있고 괴롭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척집이나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안 전해. 왜?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비방당할 것 같으니까. 욕된 걸 심어야 돼. 마음에 감동이 와. 너희 목자한테 가서 말해라. 에휴,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 같은 게 얘기하면 괜히 욕이나 먹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가서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욕된 것을 심어야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산다. 심어야 된대.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서 걷는 거예요. 심어서. 우리가 몸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뭐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고. 우리 한편은 몸을 이뤄가야 되지만 그 몸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자라가야 한다. 몸도. (44절) 합독한다. 시작.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영적 몸이 있느니라. 여기 중요해. 이거.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이 아니고 이건
푸시키코스소마에 혼적 몸이에요. 혼적 몸.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을 심어야 영적 몸을 다시 산다. 영의 몸을 다시 산다.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고. 그래야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몸이요. 혼적 몸은 뭐냐?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다 거의 혼적 몸이요. 몸은 몸인데, 몸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몸인데, 이게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이지만은, 또는 한편 이 몸은 혼적 몸이다, 혼적.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을. 내가 이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 그거 교회 카톡방에 올려 자백해라. 감동이 왔어. 근데 아이고 이걸 내가 하면은 자백을 하면 누가 날 이상하게 볼 텐데 그가 나를 이게 좋게 볼 텐데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어떤 생각이 들어와. 그 생각에 들어오는 게 그게 혼적 몸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하고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그게 심는 거예요. 생각은 오는데 안 해. 그 심는 게 아니에요. 혼적 몸을 심어야 돼. 감동 올 때마다 심어야 한다. 감동 안 오는 것도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라고 인도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내가 교회 카톡방을 쭉 읽는데 카톡방이 이만큼 엄청 멀어. 이게 여러분이 한 이틀만 안 보면 이만큼 쌓여. 보기도 힘들어. 그때 보면 어떻게 보느냐? 막 읽어봐. 막 읽어봐. 넘어가 버려. 그럼 감동 아무도 안 와요. 예? 한 일주일만이면 새빨개. 카톡방에. 읽을 수도 없고 읽기도 싫어. 내용도 몰라. 막 지나가 버려.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시간이 뜰 때마다 화장실 가서도 보고 차 타가면서도 보고 시간이 뜨면 봐야 돼. 보고 기도하면서 봐야 돼. 그래야 감동 오지.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어떤 육신의 혼적인 생각 이걸 따라서 그걸 내가 하지 말고 땅에 심어야 한다. 심는 게 뭐냐? 때론 자백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론 카톡방에 오르는 것도 있고 때론 말이나 행동 사과할 수도 있고 혹은 물질로 사과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심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 맺지.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 뭔가 성령 얻다 순종해야 돼. 그게 심는 거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마다 혼적 몸을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혼합한 것이 너무 많아.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전체가 다 마찬가지. 텔레비전 보고 오늘은 좀 푹 쉬자. 그 세계정세 보고 좀 푹 쉬자. 미국 선거 어떻게 되는가 보자. 볼 수 있어요.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보다가 그만 보고 기도해라. 그건 성경 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끄고 성경 보는 게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심는 거예요. 최돈사님 컴퓨터 끊었어 안 끊었어? 밤에 보는 거 확실히 얘기해봐.
10년 걸리면 안 돼. 10년 걸리면 안 돼. 시작했나? 심기 시작했어? 그거 우습게 보면 큰일 나. 내가 사랑해서 권면한 거야, 그거. 내가 물어볼 사람이 많아도 안 물어봐. 혼적 몸으로 심어야 한다. 심어야 영적 몸으로 다시 산다. 심지 않고 영적 몸으로 다시 사는 방법은 없어요. 심어야. 우리는 혼적 몸을 심어야 할 때가 엄청 많아. 하루에도 수십 번 올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도 확인해 보라고 해도 안 하는데 뭐 혼자 몸을 심는 거 확인해 보려면 하겠어? 아직 내 얘기를 안 하겠어.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혼자 몸을 심어야 할 때가 엄청 많아. 부지런히 심어야 돼.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럼 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열심히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건 이스마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은 낳아야 돼, 아무튼 먼저. 정말 내가 혼자 몸을 심어가지고, 영적 몸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혼적 몸은 땅에 속한 몸이요, 세상에 속한 몸이요. 그걸 심어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야 돼요. 씨를 받는 건 말씀 받아서 심는 것이고, 이거 혼동을 심는 건 실제 삶과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다. 여기 44절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고쳐서 전부 다 써.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영적 몸이 있느니라. 혼적 몸은 뭐예요? 땅에 속한 몸, 육신에 속한 몸, 세상에 속한 몸. 뭐 있은즉 영적 몸이 있느니라. 하늘에 속한 몸, 천국의 몸이 있다. 이거 심어야 다시 해야 한다, 그쪽으로. 네,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혼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요, 혼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혼적인 사람, 산 혼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혼적인 흙덩어리가 혼적인 삶이 됐어.
흙덩어리 삶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혼적인 삶이 되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적인 삶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나눠주고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가 혼적인 몸을 심고 생명주는 영으로 바꿔줘야 한다. 우리 똑같다.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우리가 혼적은 다 가지고 있어. 혼적인 몸을 이거를 심어야 한다. 심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진다. 영적인 몸으로 바꿔진다. 영적인 몸은 뭐냐? 하나님 생명 받는 몸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람 생명이 채워져.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채워지면은 다른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려주는 영이 돼야 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좀 어렵고 여러 번 들어서 기도에 들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야 한다. 이 말씀이 심겨져야 그 다음에 이것이 싹이 나고 퍼서 몸이 생겨나지. 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거 심어야 혼돈 몸을 심어야 영돈 몸을 다시 사는 거야.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순종을 해서 우리가 몸이 영적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한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몸을 형성하는 말씀들이다. 이게 몸을 이루는 씨다, 씨. 이게 몸은 씨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성된 씨앗이다. 이것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 이거 집약해서 15장 35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기도함으로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마 태어나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천국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기 바랍니다. 몸이 있어야 좀 맞아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몸은 언제 형성되느냐? 우리 혼이 겁난 다음에 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아가 시작되면서 몸이 자라고 성장해 간다. 근데 같은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찬양합시다. 주
여러분, 한 나라가 사는 게 뭐냐? 몸입니다. 몸. 아멘. 한 나라가 사는 게 몸이다. 몸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되지만 그 완성돼야 한다. 우린 몸을 완성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삶은 몸을 완성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눈을 뜨고 순종할 때마다 몸이 완성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몸으로 완성될 몸이 돼야 돼. 우리 신앙이 자라서 나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혼자 몸을 심는 게 죽는 거예요. 내 혼에 모든 속한 모든 걸 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게 죽는 거다. 십자가 죽는 거다. 하나님, 내 이 부분 내가 저 십자가로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적 몸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몸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이루어가야 한대. 두 손 높이 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몸을 보았사오니 이 몸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천국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삼창으로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